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첫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인데 이 점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하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찌하여 문제가 될까요? 저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였으나 이는 자신들이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한 자임을 모르고 한 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심각성은 죄를 모르면 은혜를 모르게 된다는 점입니다. 왜 복음을 받지 않을까? 그것은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복음을 받았다 하면서도 기뻐하지를 못할까? 이것은 죄의 비참함과 은혜의 영광스러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문은 현대교회에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신학적인 목적은 이를 준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한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구동성으로 자신만만하게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했습니다. 3절에서도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했습니다. 그보다 앞서 19장에서도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이 점이 교훈적으로 보면 합당한 반응이지만 구속사적으로 보면 전적 무능한 죄인됨을 모르기 때문에 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배척을 했는가? 이것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하였는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듬을 보고 모여서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리하여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고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한 그 현장에서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언약을 파괴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한 것은 신학적인 반역이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모세가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단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합니다. 첫 언약은 언약식을 체결하였던 시내산 그 현장에서 이미 깨어졌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보겠습니다. 이 점을 에레미야서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합니다. 옛 언약과 같지 아니하다 하시는데
어떤 점이 다를까요? 첫 언약은 사람이 행해야 하는 율법이었으나 새 언약은 믿음으로 가능해지는 복음이라는 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심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말해줍니다. 이를 우리 자신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해답이 새 언약이 세워지기 이전에는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신 성막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성막이 어찌하여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까요?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라는 말씀 속에 해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하신 성막은 천막만이 아니라 기구들인 번제단과 물두멍, 향로, 떡상, 등대 등 여러 가지 기구들도 식양대로 지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인식하고 있어야 함과 같이 성막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해서 성취된 임마누엘의 모형이요 번제단과 물두멍, 향로, 떡상, 등대 등 이 모든 기구들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장막을 입고 오셔서 성취하실 구속 사역에 대한 예표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막과 식양은 의문에 쌓여있는 새 언약, 즉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점이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하신 말씀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요약을 하면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 율법을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하십니다. 그럼 해설 부분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은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명하신 제사제도는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에 대한 그림자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들보다도 하나님께서 더욱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만을 주시고 성막 식양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는가? 율법을 통해서 죄라는 문제만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에 대한 치료책을 주시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구약의 성도들은 한 사람도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하고 말씀합니다. 서서와 앉으셨다가 예리하게 대조되어 있는데 서서란 종결이 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반면 앉으사는 단번에 이루심을 나타냅니다. 구약의 제사제도는 새 언약으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내내 지키지 못한 죄라는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취급하셨는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고 길이 참으신 기간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참으셨는가?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실 때까지입니다. 그리하여 구약시대 내내 지은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라는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성막식양이라는 모형으로 주어졌고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실 대속에 대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아멘.